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마귀가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 부정선거로 가짜들을 득세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겠고 한미 군사 동맹이 복음 동맹이 되어서 세계 선교하는 기반을 갖춰야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나라 TV도 있고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늘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잠언서 29장 4절입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나라를 장구하게 하려면 국가 계속성을 하려면 뇌물이 없어야죠. 공평해야 오래가는데 사람은 공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성품은 공평이 없어요. 공의가 없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들어진 성품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제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타락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니까 부패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겉만 번드러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경건은 하나님 성품과 본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 본질과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경건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만들어진 성품도 특히 타락해서 겨우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경건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으로는 하나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작죠. 작아도 그거를 키울 수가 있다면 좋은데 인간의 성품은 썩어져만 갈 뿐이지 그게 많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성품을 마인드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큰일 나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예수로부터 공급받아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세력을 잡아가지고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마인드 해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옛날 바리새인의 위선자죠. 바리새인들은 인간 마인드를 굉장히 중시했죠.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로부터는 하나님 성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 성품을 마인드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성품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을 예수로 주셨으면 바로 하나님 성품을 누리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 속에 모셔들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우리 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예수 안에서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공의, 공평을 이제 강조하는데요. 왕이 돼가지고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지 않으면 나라가 견고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공의. 그러니까 지도자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말고 지도자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다가 나라를 견고케 해야 된다고죠.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자리가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들이 각기 이제 그 권력에 잡아갖고 자기 사리사욕에 급급해서 자기 집을 세우는데 또는 자기 세력을 세우는데 주력을 하죠. 그런 공의를 아주 엿바꿔 먹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를 견고케 하는 거예요.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을 견고케 한다고죠. 누구도 흔들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서 국가 계속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견고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으로 견고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견고함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계속되려면 하나님의 견고함을 가져다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견고한 조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세의 반석,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나라의 견고함을 이루려면 국민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성품을 다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견고한 성품을 다 공급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다 선택의지라는 게 있으니까 적어도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예수로 말미암는 견고한 성품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 영원히 요동치 않는 견고한 성품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견고한 성품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견고함은 하나님부터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로 말미암아 주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견고한 성품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그게 나라의 견고함이에요. 예. 그래서 그 견고함이 이제 4천만 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견고함을 끌어당기면 그 견고함이 이제 이 나라의 초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세대가 살다가 이제 천국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후대가 또 그렇게 견고함을 끊임없이 끌어당겨야죠. 끊임없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견고함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 하나님의 견고함을 누리려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받은 만큼 견고해지고, 통제받은 만큼 그 혜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각양 성품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공급받아 살려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려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이제 국방력이 튼튼해야 되겠죠.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경제력이 튼튼해져야 되고,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그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견고한 성품을 공급받은 국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한다는데, 공의는 예수죠. 예수 통제받는 겁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예수 통제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을 이제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는데, 예수 앞으로 가게 만들죠. 예수의 통제받는 쪽으로 미국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견고해지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또 이제 실패한 대로.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예수 통제 받은 만큼이니까 그만큼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되려면 지도자들이 예수 통제받는 그 가치의 눈을 떠가지고 국민들에게 그거를 강조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마저도 인간으로 계몽하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각성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께서 지도자들에게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줘요. 그래서 그걸로 국민을 이제 각성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이 공이다. 받을 만큼이다. 그죠? 예수 통제를 세상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억 단위로 받으면 억 단위만큼의 효과를 보는 거고, 조 단위만큼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효과를 보는 거예요. 차원으로 말하자면 1차원 받으면 그만큼 효과를 보는 거고, 그 하나님 차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가령 제일 높은 차원이 7차원이라면 7차원만큼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나 그러니까 지도자나 국민이 다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야 돼요. 각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돈을 많이 가지면 부자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면 부자인데, 그 부자는 땅의 부자죠. 그래서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비옥컨대죠. 비옥컨대 조 단위로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의 천국에서 부자고, 100 단위로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의 이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통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이제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 국민이 이제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렇게 그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그 통제받은 결과로 하나님의 견고함이 제공된다 그죠.
견고함. 마귀가 와서 무너지게 할 수 없는, 온갖 것이 와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견고함을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주셔야 돼요. 영원 불멸의 만세 반석이죠. 영원한 반석을 각 심령 속에 주셔야 돼요. 그걸 견고한 심지라고 그러거든요. 국민이 심지가 견고해야 그 견고한 것이 모여서 나라를 견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돈을 탐한다, 그죠? 예수의 통제를 탐하는 게 아니라 돈을 탐하면 중공에서 돈을 주면 나라를 팔아먹으면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건 견고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중공에서 돈을 줘갖고 그것들의 부역자가 된 자들이 경찰서에 있고 사법부에 있고 입법부에 있고 행정부에 있고 그 방송국에 있고 사회 저변에 있어요.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걸 이제 돈 밝히는 건 뇌물 받는 거잖아요. 커미션 받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걸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 엄격하게 다스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돈이 약해서 무너지거든요. 그 일일이 쫓아다녀서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국민을 성령의 각성으로 이끌어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중공에서 돈을 줘도, 국계에서 돈을 줘도, 온갖 곳에서 돈을 줘도 그걸 다 뿌리치죠. 뿌리치고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말이에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대통령부터 그 말단까지 중공에서 주는 그 뇌물에 전혀 끄떡하지 않는 견고함을 가진다면 그들이 아무리 찔러대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이제 돈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려는 게 이제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 문제죠, 이제. 그래서 그 중국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고아 출신들을 대거 여자들을 데려다가 또는 미남 미녀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이제 공작원으로 한국으로 보내서 그들을 가지고 여자는 남자들을 공격 대상을 흔들고 또 남자는 여자들을 흔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전혀 의동치 않는 견고함은 인간한테 없어요. 오직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구하면 하나님의 견고함이 이제 주어져서 돈에 흔들리지 않고 여자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자로 하는 그 공격, 민계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제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이제 그 살인자들을 보내가지고 집안 식구들을 인질로 삼아갖고 이제 사람을 움직여볼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모아다가 잔치를 열어주고 이제 그 향락이죠. 향락. 그래갖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람 고기를 먹이고 그래서 약점 잡아갖고 공갈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집안 식구들을 잡아다가 그저 뭐 눈을 판다 코를 판다 해가면서 자기들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죽인다든지 이런 짓을 해보려고 해도 전혀 끄떡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견고함은 인간한테 없어요. 자기 손자 손녀 눈 뺀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견고함을 줘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을 지키는 나라라고 그래요. 믿음을 지키는 나라. 심지가 견고한 거죠. 이거 견고한 거는 우리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님 속에 있어요. 그거를 국민들에게 공급받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견고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전주가 있는 거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특정 회사의 물건을 계속 이제 수입해 가요. 중국에서 수입해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딱 그쳐요. 그럼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건을 제시하겠죠. 자기들 말 들으라고.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견고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거기서 굴하지 않죠. 회사 문을 닫으면 닫았지. 그러니까 그것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그 군사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군사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해요. 근데 적들이 온갖 술책을 다 해갖고 전술 전략을 펴도 그 꼭대기에서 그거를 주관하는 그 날씨를 주관하고 뭐 환경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공불락의 견고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그 전술 전략에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것은
그 중공이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국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계몽한다고 유튜브에서 막 그 구독자를 모아서 막 이리 분석하고 저리 분석하고 그래도 해답은 딱 하나예요. 국민이 움직여지지 않아야 돼. 견고해야 돼. 돈에 움직여지지 않고 또 여자에 움직여지지 않고 깡패 양아치에게 움직여지지 않고 그리고 그 인질 또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 거래의 그 조건부 거래에 움직여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사람들이 국민이 되어 있다면 나라가 튼튼하죠. 그게 이제 부모 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 후 세대도 또 그 다음 세대도 한미동맹이 견고해져야 되죠. 그런데 그 한미동맹의 이간을 놔갖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것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으면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한미동맹이 견고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견고함이 이제 제공돼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견고함을 공급받아야 돼요. 백성들이 또 군인들이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그 견고함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견고함으로 한미동맹을 받드는 건데 그 이제 우리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미국도 받아야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런 견고함의 능력을 다 준다고죠. 그러면 한미동맹이 견고하죠. 하나가 돼서 그러면 한미동맹이 견고해지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견고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견고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견고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돼요. 군사들이 그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돈에 또는 그래서 그 스파이들이 적군의 스파이들이 들락거리고 미인계 이러면 그 군은 와야 되죠.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부를 수가 없도록 완벽하게 견고해지는 거는 예수 성품밖에 없어요. 그 성품으로 한미동맹이 견고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세상에서 이제 따라올 수 있는 무기를 만들겠죠. 지금은 이제 바다에다 띄우는 항모를 띄우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주에다 항모를 띄워가지고 지구 전체를 관장하게 될 거예요. 한미 동맹이 굳어지면 그렇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안에 예수님 오시면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만 어쨌든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한미 동맹이 견고해져야 된다. 그 견고한 그거는 이제 시멘트라고 한다면 그 시멘트가 땅의 시멘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의 시멘트가 내려와서 한미 군사 동맹을 견고하게 하죠. 어떤 이간도 거기 파고들 수가 없어야죠. 흠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견고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예수 통제 받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 하나하나가 다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견고함을 공급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냥 인간의 그 노력으로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견고한 조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제 유튜브 계몽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으로는 이제 광장에서 모여갖고 소리를 쳐갖고 이제 그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 하나하나가 다 허약하게 그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허약해요.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신념, 인간적인 지조가 강하다고 가지고 자부하지만요. 그걸로 견고한 나라를 만들기가 허접하고요. 또 그 세대 다음 세대가 또 그걸 이어가는 건데 그들도 약하죠. 그러니까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성질을 누려야 되죠. 하나님 성질만 영혼이 견고하거든요. 영혼이 견고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무장된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남한의 3천만 명 정도, 북한의 1,000만 명 정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견고한 성품을 받으면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려 갈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견고한 나라가 되겠죠. 견고한 나라. 그러니까 결안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철장으로 질것을 부순다고 그래요. 철장 권세라고 하는데 그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견고함을 끌어다가 그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그 비슷한 게 이제 그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그 백성들을 예수 앞으로 끌어가서 그 예수로부터 그 견고한 거 받아갖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마가 운동이라고 그러죠. 마가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그
그 부분에 눈을 못 떴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경고해진다고는 이 진리에 등불이 켜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유튜브의 계문가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흐르고 있는 허약한 거죠. 여자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그리고 그 양아치 조폭에 약하고 살인기법에 약하고, 온갖 술수에 약한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체 하나하나를 볼 때 너무너무 허약하죠. 허접하다고요. 그건 마치 뭐 같으냐면 항아리 같죠. 항아리. 항아리를 갖다가 돌로 때려봐야 박살 부서지지. 그러니까 적들이 견고한, 마귀로 견고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 짓으로 견고해갖고 그걸로 한 길로 쳐들어오면 그게 이제 부서지죠. 항아리가 깨진다고요. 깨지면 그걸로 이제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그 산산조각 난 조각으로 뭐 숯불을 올려놓고 이렇게 화로로 사용할 수도 없고 물을 떠다가 마실 수도 없을 정도로 박살난다고. 그 말은 뭐냐면 인간, 우리가 지금 대단한 줄 알고, 우리 인간이 한국 사람이 대단한 줄 알고, 한국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견고함을 구하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구하지 않으면 박살나죠.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새롭게 되려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렇게 각성받아야 돼요. 인간 계몽 운동 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육성이 있고 영성이 있어요. 육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계몽 능력으로 사람을 깨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의 얼굴과 성령 각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을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걸로 우리 국민을 깨우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런 거를 원하면, 그것에 배고프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부르짖어야 돼. 뭐를 부르짖느냐?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국가를 견고하게 하는, 견고하는 능력, 모든 분야에서 견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적인 공격, 여성, 남성, 민계에 견고하고, 돈으로 오는 견고, 유혹을 이기는 견고함이 시하죠. 적들이 주는 그 모든 심리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견고해야 돼요. 그거를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거든요. 그거를 받은 만큼 견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그들이 달려드는 거는 말하자면 작은 뭐랄까요? 성냥개비 같은 그 같은 걸로 대한민국을 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은 거대한 바위 같아서 전혀 끄떡지 않는 그런 견고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죠.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국민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고. 인본주의 체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품으로 다 무장돼야 돼요. 적어도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4천만 정도가 그렇게 되면 이 한반도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게 되죠. 이 터전을 누가 흔들 수가 없어요. 중국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허접하죠. 그건 손방망이에 불과해요. 거대한 바위를 손방망이로 쪼갤 수 있어요? 못해요. 호미로 그 거대한 바위를 움직일 수 있겠나요? 못해요. 그러니까 손들이지 못할 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각성이 우선 필요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성된 사람들이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소리 지르는 거는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간 수의 합, 인간 기술의 합, 인간 능력의 합,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네요. 인간 수로 뭐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인간의 깨로 하는 거 다 싫어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면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인간 힘으로 이 세상을 계몽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예수님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4천만에게 동시에 그 얼굴빛을 주시면 그들은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받아요. 하나님 기준의 견고함이 나라를 세운다는 거. 하나님 저울 주 잣대에 거기에 거기에 달아서
충족이 되어야, 그걸로 재서 충족이 되어야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서, 그렇게 깨달으면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통제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통제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에게만 그 견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서 받아서 모든 방면에 견고한 거예요. 그 견고, 예수로 말미암는 견고의 합이 바로 이 나라의 견고함입니다. 그 사람은 뭐 중국도 가게 돼요. 그 견고함 때문에. 난공불락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지금 현재의 이 정권은 중공과 북계와 남한 빨갱이들이 합쳐가지고 선거로 정식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부정선거로 해서 국회 의석을 다수로 잡아갖고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대통령 선거도 부정으로 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제 견고한 그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 악법을 계속 만들거든요.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들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계신데 작은 철장 하나만 줘도 그것들을 항아리 깨트리시 깨트려버려요. 그들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예수 앞에 철장 권세를 갖는 거예요. 견고한 힘을 갖는 거죠. 한 사람이 각 국민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견고한 철장을 가져서 그걸로 이제 중공을 때리는 거죠. 4천만이 가지고 4천만 대를 때리면은 중공이 박살내버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도 박살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강자들, 부자들을 주리를 틀어서 돈을 뺏어먹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자들은 그 권력을 국가를 견고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견고케 하려는 게 아니고 그걸 자기들이 부자 되는 기회로 삼아서 부자들 걸 털어먹으려고 합니다. 그 길로 가요. 그게 이 땅의 그 빨갱이 권력들의 그 취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뇌물을 억지로 내게 만드는 방법을 이제 구사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치명적으로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위가 있고 아래가 있잖아요. 위에는 아래를 강제로 돈을 빼내는데요. 그래서 배임죄를 없앤대잖아요. 배임죄. 그러니까 권력으로 돈 가로채도 그거를 재줄 수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제 망한 거죠. 그게 이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 나라는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사멸이냐 예수의 그 통제를 받아서 기사회생이냐는 이 사이에 서 있어요. 그냥 역사는 그냥 저절로 굴러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게 성령으로 각성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엘리야가 성령으로 각성됐는데 자기 혼자만 이렇게 각성된 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7,000명 있었죠. 그가 그 하나님 재단에 불려달라고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숨어있는 7,000명이 같이 합심했던 것이죠. 그가 가멜상에서 비 내려달라고 7번 기도했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그 7,000명이 합심해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워서 합심해서 기도해갖고 우리 국민을 깨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국민을 계몽하려고 얼마나 참 고생하죠. 뭐 어떤 때는 그 노란 딱지 묻어갖고 돈도 수고비도 못 건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기대에 미흡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해가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 막 쏟아져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견고하는 길은 견고해지려면 예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눈을 떠야 돼요. 이게 눈을 안 뜨면 나라가 그 눈 뜰 때까지 이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뜨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335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가 이 나라를 완전히 사로잡죠. 그래갖고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회개라는 건 예수 통제받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사람은 운전대를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운전대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견고한 성품이 안 와요. 그런데 운전대를 예수가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견고한 성품이 와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운동이 회개 운동입니다. 그게 성령 부어지는 운동이고. 그래서 이 나라의 그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000만 정도가 자기들이 삶의 운전대, 생존의 운전대라는데요. 그거를 버리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생존의 운전대라는 건요. 생의 운전대 플러스 존재의 운전대를 합친 거예요. 생의 운전대는 사랑을 의미해요. 그를 움직이는 사랑이 에로스면 에로스가 그의 그를 운전하는 거예요. 모성애면 모성애가 움직이는 거고 육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의 운전대고요. 존재의 운전대는 그 사람 가진 특성,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마인드 성품이죠. 그 다음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욕심, 또 자기 삶이니까 자기 실현, 구현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존재의 운전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그 장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라도 여자한테 딱 잡혀있는 사람이 있고 여자라도 남편한테 잡혀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에게 운전받는 거죠. 이런 운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허약한 거예요. 운전대를 남한테 뺏긴 거는 다 이제 허약한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서는 견고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다는 거는 그 사람 둘러싸는 운전대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 개인적인 운전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가 그를 운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요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그를 움직이는 거죠. 예수가 우리 속에 온다고 해서 딴 사람 차려갖고 하나님하고 독립된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움직일 때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견고한 모든 성품, 모든 지혜, 모든 그 권능을 부어주시죠. 그거 받은 국민의 수가 이제 서로 사랑으로 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능을 받잖아요. 받으면 어디든지 이제 사랑으로 합해지는 거잖아요. 에로스는 에로스끼리 합해 힘을 내는 거고, 스토끼는 스토끼끼리 합해 힘내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로 합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은 이제 서로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이제 서로 사랑해서 합해지면 그 견고함이 합해져요. 그 견고함이 합해지면 난공불락이에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견고함을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국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지금 배임죄 없어지는 거 보는 거 전부가 이제 말하자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도 한철. 자기들이 끝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국가 사멸을 하거나 말거나 그냥 돈이나 챙겨보자, 그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국민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갖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성품에 이끌리는 거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견고함이 대한민국에 제공이 돼갖고 이제 뭐 중공도 꼭 우리나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북계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제 그들의 국민성, 그들의 그 인간의 성품은 날이 갈수록 타락하고 망하는 거거든요. 중공이 이제 전 세계를 먹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그 세대가 돈에 여자에 약해갖고 자체적으로 얼마나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어요. 그 나라도 이제 사멸하는 거예요. 약한 나라를 먹으려면 약한 나라보다 더 견고해야 되거든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견고함,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견고함, 향락에 넘어가지 않는 견고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성품은 나이 갈수록 썩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해서 후대에게 넘겨져도 후대가 또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그 견고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도 나오거든요. 다른 데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 견고함을 나중에 구해서 받아야 돼요. 이거를 받은 나라들이 이제 축복받는 거죠.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거에 영원한 반석, 이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견고해집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는 문을 열어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전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하나님 궁전으로 들어가는 건데 문들을 연다는 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믿으시네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믿음을 지키는 견고한 힘이죠. 그 믿음은 성품의 믿음이 있고 기술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는 돈 믿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믿음은 이제 성품에 해당되는 거고 기술적인 믿음은 이제 이 일의 완성도에 있는 건데 이것을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의뢰, 그는 예수의 통제받는다 소리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영원히 통제받는다.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불변의 통제를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불변의 통제를 주세요 하고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앞으로 이 나라의 그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 대통령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 엘리야 같은 종들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다 회개해갖고 예수 통제를 받아들이는 국민 수가 늘어나게 해야 돼요. 그럼 이 나라가 금방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아주 견고한 나라가 돼요.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초목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적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위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울여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라를 견고케 해주시는 겁니다. 해경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이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성령의 회개운동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갖고 천하 만민에게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만민에게 드러나는 거룩한 운동의 첫 출발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 누리기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기도의 힘이 주어져요. 그걸로 기도해서 응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